하나님은 어디 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집안에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이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고 즉시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음욕과 정욕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중년에 들면서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의 유혹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정적으로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유혹도 받고, 또 그때에는 아주 활발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경쟁 사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에는 요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노년이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희노애락을 온갖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합니다. 대답은 굴뚝이죠. 잘해요. 그런데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세대든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성과 영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 영성 가운데 너무 치우쳐서 현실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비유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 나오죠? 네, 우리 마태복음 한 중간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왔는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너희들 잠잠히 있어라,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순환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이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에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쫓겨났죠. 누구에게 쫓겨나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전에 없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너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청년 이야기하니까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비유들이 누가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비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에 대략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시대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가요?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 묵상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우리말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찾고 연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 말씀을 연구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성경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도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선지자들만큼은 성경을 열심히 찾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 그 속에 의미 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직통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할 말씀을 문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 필사를 해요? 성경 쓰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성경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성경을 쓰라 하느냐? 성경을 쓰면서 그 단어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셨는지 성경을 쓰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 그거 베껴 쓰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기 참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을 담기에 문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다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만일 제 모습을 글로 한번 쓴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 쉬운 말은 있어요. 그냥 원빈 닮았다 이러면 쉬운데 원빈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형태는 어떻고, 여러분 그거 글로 아무리 잘 묘사한다 할지라도 사진 한 장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어떻게 글로 다 담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죠.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일하는 애가 바빠서 그렇지 실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높임말 쓰죠. 우리는 아플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디 편찮으세요? 진지 잡수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프다의 높은 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안 써요. 어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요즘에 진지 잡수세요. 우리 애들도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이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요 다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정. 외국 사람들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 라이크로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러브로 이야기하겠어요? 뭘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아보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죠? 한국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참 사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요게 정이구나.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한 일주일 사이에 확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뭐 나무들이 지금 형형색색 너무 이뻐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랗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놀이끼리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노랗다는 뭐고 놀이끼리는 뭐다? 우리는 다 알아요. 불구죽죽하다, 붓다, 풀기죽죽하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지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노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쫙 옆에 있는 목사님 거기 건거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건거리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충청도 사투리죠. 이 건거리는 반찬이에요. 반찬. 저도 여기 청주에 내려와서 이전에 안 쓰던 그런 사투리를 다른 분들이 쓰니까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데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 여러분 서로의 언어와 문자가 갖는 한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러브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외국 사람들끼리는 친밀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참 사랑스럽다, 이쁘다, 아름답다 할 때에도 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러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묵상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중심을 봐야지 그 하나하나 알레고리로 연결을 시작하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는 대부분 말씀을 다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참 재미있고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다 풍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큰일 나요. 거기에 거의 넘어갑니다.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여러분 거의 8, 90%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 사람이 당신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암양 새끼는 누굴까요? 암양 새끼는 당연히 밧세바겠죠.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는 다윗의 부인들이고 그리고 다윗은 부자고 우리아는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다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우리 기장측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백기환 목사님 그쪽 파들. 거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가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세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스통을 불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말보다 행동이에요. 청주도 몇 개 교회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무조건 가서 행동하자예요. 시청 가서 한번 하자. 한번 그냥 막 집회하자.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다윗이 자기 부하와 아내를 빼앗은 것, 그것을 놓고 설명을 하죠. 즉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유를 살필 때는 반드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러시아 룰렛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권총에다가 총알 한 발 딱 넣고 탁 돌려갖고 틱 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성경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딱 펴갖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러시아 룰렛처럼 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욥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고 욥이 왜 시험에 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문맥 전체 흐름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함이죠. 비유를 사용할 때는 그 비유가 나올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도 죄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어요. 분명히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줌마인데. 그런데 유혹되었는데 사고 쳤어요. 그러면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큰일 났어. 아이를 가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불러다가 한방에서 보내게 하자. 그런데 그것도 안 막히는 거야. 이게 눈치 없게 우리 동료들은 전장에서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어떻게 부인과 합방하리. 마당에 텐트 쳐놓고 합방을 안 하네요. 두 번째 작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도 그렇죠? 야,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야,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니? 예,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 뱀이 유혹해서 제가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성립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 사건이 없는데 벼랑간 다윗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당황스러울까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냥 밑도 없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하는 그 사람이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앞서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린다 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들이 가려질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내가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상 아래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이후에 천국에 갈 때에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여러분 만일 단순히 충성된 종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쎄 빠지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결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았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시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액수에 상관없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그냥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패스.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이나 그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왜 굳이 비유로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는 사람들이 도통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우이독경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암만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는데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마음이 강팍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기 싫은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막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짓지 말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런데 막 놀고 싶은데 그냥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대들죠.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안 대들어.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쯤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도 없어요.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 막 귀를 막고 그리고 눈 감고 하나님 안 볼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 없어도,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선적인 삶 살아가지고,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또 세리에게는, 여러분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이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귀한 사람들,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 마음이 웅크려지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쳐.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러 왔다가 다 돌아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보면 예수님 분노하셔요. 예수님께서 발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다도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오면 예수님이 막 열이 받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 천국 복음을 맞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은혜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라지 뿌리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단의 집요함, 그리고 이 욥의 친구를 통하여서 욥이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알아서 스스로 한번 해봐. 너희 능력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한번 알아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 시비를 거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며, 니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너희 지혜로, 네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이 비밀을 풀어봐. 여러분, 풀립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에게 말씀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 아니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그러면 너희가 한번 직접 풀어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실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과 경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아느냐? 절대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풀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죠? 이단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군지 아세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고 도울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엄청나게 유식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전부 갖다가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자의로 풀다가는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환난을 한번 피해봐.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우리 지혜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조여오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으면 교만해. 네가 원하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찾아올 그 환난과 어려움도 내 능력껏 한번 잘 해결해 봐.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주 앞에 듣고자 겸손히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무엇입니까? 이사의 예언을 들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한쪽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로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감춰진 것,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을 겸손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히 묻는 자들에게는,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전에 도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저 그런 비유로 얘기하신 것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